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제자를 파송하시다.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2절에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교회의 핵심 사명, 또 우리 성도들의 핵심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잘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우리나라는 세계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데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정말 못 살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이렇게 복을 받아 잘 삽니까? 그것도 우리나라가 복음을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하는 현장,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이 이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는 가정이 바로 선교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선교지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잠들어 깰 때가 있고 잠들었을 때도 있는데 머리맡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한 번씩 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 큰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이분도 항상 저를 만나면 성경을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7절에 헤롯은 당황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기 때문이죠. 중국에도 공산당 모태똥을 비롯한 공산당이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죠. 우리는 이 무력으로 세상 권력으로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하는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심을 알고 힘껏 복음을 전해하겠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것으로 갑니다. 베세다는 또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영접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사모했기 때문이죠.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그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은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릇대로 부어주시는 거죠.
이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가. 먹을 양식 떡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은혜에 취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겁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진 겁니다. 그 정도 은혜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그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강한 기쁨. 이것이 있다면 주님을 더 가까이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언제나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언제나 기적은 드릴 때 예수님의 손 위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를 하시고 이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시면서 가져다가 이것을 나누어라. 이렇게 3가지죠. 주님께 드린 것을 주님의 축사하시고 주신 것을 나눌 때에 이것은 나누는 만큼 이렇게 불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기적은 주님의 손 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 돌려주십니다. 우리 몸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보일러 씻으시고 성령을 부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달라고 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그 이삭을 다시 주시는데 주시기 전에 이삭과 다시 주신 다음에 이삭은 다른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드리기 전에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의 이삭이지만 드린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이 되는 겁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누면 계속 불어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안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아까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렙도 가보도 잘 아시죠? 그것을 드린 믿음이 있었죠. 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달라고 하는 엘리야도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엘리야도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달라고 그런 거고 달라고 하는데 마지막 남은 떡을 주는 이 사렙다의 과부도 참 인간으로 보면 대단하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는데 드린 것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룩함의 은혜로 능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기적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은혜에 취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지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베드로 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은 선하신 목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죠. 수많은 선생님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음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 그 은혜가 놀랍고 놀랍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알매 깊이만큼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더 한 단계 더 깊이 열어주십니다.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배척을 받아 한다. 또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엄히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지금 복음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23절에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분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하실 때 나는 길이다. 내가 길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 뒤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시대나 사람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사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건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껍박 죽죠. 그래 죽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구를 내려놓고 그 요구를 따라가죠. 우리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 영원한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 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26절에 그날에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날에는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았고 누가 부끄러워하느냐?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린 자는 그날에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는 그날에 해처럼 빛나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7절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참 해석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았던 요한은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글로 자세히 써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놓고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28절부터 그 뒤로는 우리가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항상 언제나 복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못 온다 할지라도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또는 겸손히 방석 위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자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깊은 속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는 이렇듯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이 빛나는 옷, 얼굴 해처럼 빛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신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곁에 누구 있었습니까? 두 사람이 서 있었죠. 이 두 사람의 모습까지 볼 때에 그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35절 말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은 바로 하늘의 시온산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이 천만 천사와 함께 수많은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다. 거기는 보배는 피가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그의 말을 거역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따리 안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 우리가 택배를 받으면은 택배 안에 우리의 본 물건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한 사람은 그걸 못 받는 겁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병 환자들, 소경들,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받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기적을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전에 살던 삶 그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은 그 다음 단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말씀 안에 있는 선물은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선물은 평강의 선물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으니 우리 오늘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뒤를, 나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우리들의 심령에 잘 새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그 사모하는 그릇대로 저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슬프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몸에 연약한 질병이 있다면 주의 능력을 베풀어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도와주시옵시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 깊이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아버지, 나를 부인하며 오늘 또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을 못 박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늘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하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시험당함을 허락지 말아 주옵시고 은혜로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지고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시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